난 내 편이다.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난 내 편이다. 난 내 편이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난 네 편이다 이거예요. 정근한 권사님을 보실 적에는 난 정근한 권사 편이다. 나는 정혜리 집사 편이다. 나는 샤론이 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난 김영훈 목사 편이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요. 말씀을 항상 받아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도 은혜를 받지만은 사실은 저도 은혜를 받아요.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저도 청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난 네 편이다. 여러분, 관계가 어느 때 회복이 되고 어느 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부부관계, 또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 또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관계. 이제 모든 관계가 가만히 보면 어느 때 신뢰, 어느 때 관계가 좋아지느냐. 난 네 편이다 하는 게 확실하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내 편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내 편이니까. 그런데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 언제 나 모르게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몰라. 언제 배신할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 편인 게 확실하면 무슨 일을 해도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부부가 그렇죠. 아내가 내 편이다. 항상 내 편이다. 그러면은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죠. 내 편이니까. 그런데 내 편 아니야. 그러면은 의심도 되고 또 미움도 생기고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 내 편이야.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떤 상황에서든 믿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친구가 너 욕하던데? 야, 뒤에서 네 욕하더라. 야. 네 단점, 또 네 약점, 네 문제 그런 거 다 뒤에서 욕하고 다니더라. 그래도 그 친구가 내 편인 게 확실하면 관계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난 네 편이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잘 써먹잖아요. 누구한테 잘 써먹냐면은 제가 시온이한테 잘 써먹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참 사춘기 이 자녀하고 대화는 이거는 말이 안 통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우리 시온이한테, 시온이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시온이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온이, 너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너는 너무 천사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너무 말도 잘 듣고 무슨 사고도 안 치고 막 그런 줄 아는데 어쩌면 집에만 오면 목소리도 커지고 집에만 오면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집에만 오면은 이 난리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봐도 그래. 교회 와서는 얘가 깔끔해 그래도 다. 근데 집에서는 안 깔끔해. 집에서는 머리를 막 산발을 하고 다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중생활이라.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래요. 참 말도 안 통하고 참 힘들다. 그러면 무슨 삐칠 말도 안 했는데 금방 바로 삐쳐요. 은서도 그래요?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구만 거기는. 삐칠 말도 아닌데 그냥 삐져요. 그러지 뭐는 콱 떼고 들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어주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난 네 편이다. 그냥 딱 옆에 가가지고 시원아, 아빠 네 편인 거 알지? 툭툭. 그러면 다 해결돼. 다 녹아져 그냥. 네 편이다 이거예요. 시험 못 봐도 괜찮아. 아빠 네 편이야. 무슨 실수를 해도 거기서 실수를 하고 조금 잘못하면 큰 소리도 나죠.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또 막 그러고 울기도 하고 그러고
그럼 그 풀어주려면 다른 마음 없어요. 지원아, 아빠 네 마음 다 알고 아빠 네 편이야. 그러면은 금방 다 풀어줘요. 이거 여러분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은 차상민 지사님 얼마나 지금 강의료가 얼마짜리예요? 오랜만에 지금 안 받다가 지금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데 얼마짜리 얘기예요? 1,000,000원짜리 1,000,000원. 은서도요 일전에 한번 삐질 때 있더라고. 언제 한번 내가 삐져나 봤더니 일전에도 그때 누가 애들 넘어졌대나 그지? 누구 저기 라이어하고 은서랑 같이 넘어졌는데 은서 안 듣지 여기 지금 은서 나갔나? 라이도 넘어지고 은서도 넘어진 거야. 근데 진성인 집사님이 은서는 안 일으켜주고 라이를 먼저 앞에 있어서 그런지 먼저 일으켜줬더니 은서가 그거 보고 난리가 난 거야. 왜 아빠는 나는 안 일으켜주고 라이를 먼저 일으켜주냐. 아주 가면서까지 아빠는 오지 말라는 거야. 아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지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막 타면서 울면서 막 타고 들어가. 그러니까 애들 마음에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빠는 내 편이라 이거예요.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 서운할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친구가 넘어져서 같이 일으켜 준 건데 아빠는 항상 은서 편이지. 근데 걔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아빠가 내 편 안 들고 다른 애 편 들은 것처럼 느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내 편이 확실하면은 마음에 안심도 되고 힘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최빈이한테도 최영경 권사님은 잘하실 것 같은데 최빈이는 뭐 집에서는 걔도 이중생활인가? 어때요? 걔도 이중생활이요? 삼중생활도 있어요. 많아요. 뭐 사중생활 뭐 이렇게 다 가는 데 맞추게 사춘기 애들은. 근데 다 다른 거 다 불러놔가지고 진지하게 장난으로 하면 안 돼. 진지하게 엄마가 최빈이 편인 거 알지?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왜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어디 밖에 나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또 당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막 얘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그랬더니 아우 시끄러 이제 그런 소리 그만 좀 해. 이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자꾸 아주 못된 옆에 내가 또 그런 소리 해가지고 다 아주 동네를 다 뒤집어놨구만 이러면서 같이 편만 들어줘도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인 것만 확실하면은 이지용 집사님 이숙자 권사님 그 편 좀 들어주세요. 예? 예? 가끔 해주신다네. 가끔 편을 들어주면은 내 편이 진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 네 편이야. 아브라함 나 네 편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네 편이라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처럼 삭개오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조롱받는 사람 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여기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딱 지나가실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게 무슨 얘기냐? 삭개오야 난 네 편이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 삭개오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공격.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난 네 편이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이 말은 남들 다 네 편 안 들어줘도 난 네 편 될 거니까 오늘 나와 함께하자. 그랬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어떻게 또 보여주시느냐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뭐냐?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은 먼저 가서 항상 싸워주시고 먼저 가서 뭐 하세요? 준비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싸워주시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먼저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가서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신명기 1장 30절 읽어요. 시작. 너희보다 어떻게 가세요?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은 싸우시는데 먼저 가서 싸우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렇게 싸워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편이시라 이 말이에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편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31절 읽어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를 안아줘요. 안는다는 것은 사랑도 해주는 것이고 보호도 해주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아서 애굽에서 광야 지나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안아서 옮겨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왜 밥을 해먹이고 자녀들을 왜 이렇게 돌봐주고 자녀들에게 왜 사랑을 줘요? 여러분들이 자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녀 편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해주겠어요? 안 해요? 절대로 아무것도 여러분 혜택은 못 갑니다. 그러나 내 편이면 해줘요. 내 편이면 여러분 도와도 주고 내 편이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먼저 가서 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모르는데 모르는 상황이 아니 먼저 가서 싸우시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군대가 나가서 정복하고 싸울 적에 어떻게 하시냐? 먼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먼저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는 눈에 안 보인다는. 근데 먼저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먼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먼저 진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때문에 정복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서 싸우시는데 적군들의 다리를 다 부러뜨려 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가면 칼로 진짜 푹 찔르면서 다니는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리고성이 며칠 동안 돌았을 때 무너지죠? 7일 동안 돌았을 때 무너지죠. 자,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70바퀴를 돌아도 안 무너져요. 이 성은 70이 아니라 7000바퀴를 돌아도 안 무너지는 성이 여리고성이고 7만 바퀴를 돌아도 안 무너지는 게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잘 돌고 소리 크게 지르니까 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먼저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나보다 먼저 가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먼저 싸워주시는 걸 못 믿어요. 근데 적군들이 지금 새까맣게 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살만 나겠어요? 아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우리 끝났구나, 탄식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해 놓으신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은 아무리 대적이 새까맣게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칼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푹 찌르면서 그냥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다 하나님이 이미 싸워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리를 다 부러뜨려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여리고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업을 내놓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돌면서 이거 왜 안 무너지나,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한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돌면 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먼저 싸워주시고 작업을 먼저 해놓으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여리고성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작업을 안 해놓으셨어. 하나님 먼저 싸우시지도 않으셔. 그런데 내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저걸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래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무슨 생각 들까요? 박병구 집사님. 예? 과연 무너질까? 과연 무너질까? 자, 진성현 집사님. 언젠간 무너지겠지. 주인옥 집사님. 절대 안 무너진다. 사실은 지금 요 세 분의 대답이 다 맞는 대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몇 명이 도냐면은 최소 200만이고 300만이 돕니다. 자, 그 많은 숫자가 돌아요.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무너지게. 여러분 무엇을 해도요, 내가 100m를 걸어가도 나에게 소망이 없고 100m를 걸어가도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1km를 가고 10km를 걸어가도 소망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뛰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 그 먼 거리를 달려가면서 내가 이것만 완주하면 내가 금메달이다, 이 믿음을 갖고 가면요, 이거는 뛰어가면서도 42.19km 뛰어가면서도 좋아요 안 좋아요? 땀은 나고 다리는 아프고 숨은 차도 기쁨이라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금메달이 이제 내 목에 걸릴 걸 생각하면 42.19km 그렇게 먼 거리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0m를 가더라도 50m를 가더라도 그냥 한 발짝을 떼더라도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한 발짝 떼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리고성을 도는 게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도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냐는, 찬송을 부르며 돌 수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러면서 여리고성을 춤추면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안 무너진다. 언젠간 무너지겠지, 무너질까? 이런 생각으로 돌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직도 한참 남았네. 성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면서 계속 짜증,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으시고, 그러면 그 가는 길이 힘들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준비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 32절 읽어요.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싸워주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다 하시고, 사람이 아들을 안아서 옮기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가나안 땅까지 옮겨주셨어도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왜 불평불만하고 믿지 않아요?
눈앞에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거든요. 시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싸워주시고 준비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눈앞에 딱 닥치면,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1세대는 다 놓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3절 읽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또 증거하고 있어요.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찾으시고, 자 보세요. 길도 먼저 가시고 장막을 가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누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다 장막을 쳐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미리 가서 찾아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밤에는 뭐로? 불로. 아, 밤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이 어두운 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근데 불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전부 모두 준비해 주셨다. 할렐루야.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 어떤 위기가 딱 왔을 때 그 위기 앞에서 벌벌 떨지 말고, 아 지금 문제가 터졌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해요. 제가 저 청양에서 목회를 할 적에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을 하는데,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제 여리고성을 봉고차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봉고차를 타고 제가 그 지역에 이제 쌀을 나눠주러 다녔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분들 쌀을 나눠줘 다녔는데, 쌀을 한 10자루를 싣고서 나눠줘서 동네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했어요. 근데 봉고차를 끌고 시골길은 포장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 마을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뒷바퀴가 이 진흙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악셀을 밟고 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바퀴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을로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 동네는 사람이 안 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이제 그 동네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사나? 왜 그랬냐면은 마을에 집이 한 30채 정도가 있는데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그러던 차에 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바퀴가. 이거 어떻게 꺼냅니까? 어떻게 꺼내요?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거기다 뭐 요청을 해서 꺼내든지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막 빨리 와서 해주고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거 꺼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딱 빠졌어요. 빠져서 제가 밖에 딱 내려가지고, 아, 이게 빠졌네?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에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꺼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눈을 들어서 멀리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농부 한 분이 저 멀리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쪽에서 트랙터를 끌고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못 봤는데 빠지는 순간에 쭉 둘러보니까 그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갔어요. 선생님, 차가 바퀴가 빠졌는데 꺼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참 잘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들어갈 참이었는데 마침 들어가기 전에 불러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세요. 트랙터가 힘이 세더라고. 다
걸어가지고 이걸 빼는데 그냥 쑥 빠지더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가가지고 쌀이 한 자루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은 제가 잘 모르는 마을이라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 좀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계시냐고. 그러면 쌀을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저기 혼자 사시는 할머니 계신데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 집을 가르쳐요. 저 멀리에. 그래가지고 차에 쌀을 싣고 그 집으로 갔어요. 똑똑 두드렸더니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혹시 교회 다니시냐 이랬더니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실 생각은 혹시 없으냐 그랬더니 생각은 있지만 버스 타고 나가기도 그렇고 멀어서 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주일날 제가 봉고차로 차량 운행을 할 테니까 그러면 나오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럼 나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만나기까지 다 뭐 해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차가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차가 빠졌는데 이거를 꺼내줄 트랙터가 꺼내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누군가를 소개를 했는데 또 누군가를 소개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배당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여러분 거기서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